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스라 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회개와 개혁은 자신부터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상 거민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내 성격, 나의 습관, 나의 못된 고집,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신앙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땅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한다는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 혈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예수님 섞이게 되고, 그리고 족보가 무너지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재림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3차 세계대전입니다. 왜 3차 세계대전이 필요하냐면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그렇게 많은 잡동산이 쓰레기 더미로 덮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너무나 그 잡초들이 번성한 이 땅에 암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 더미, 그리고 이 모든 가시덤불이 다 터버려야 우리는 거기에다 새로 개가 날 수 있고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랄 수가 있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3차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습니까? 세상에 배가 불렀고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제는 전도가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굶주린 자가 되어야 밥을 먹듯이 그들이 굶주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이제 환난이 때가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전이 제일 먼저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3차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설 것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3차전으로 인해서 지금 모슬람 사원이 붕괴되고, 그 붕괴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3차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무도 들림받을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신부인 두 증인들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천년왕국에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그러한 주인공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난처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두 증인들, 그리고 존귀함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킬 수 있는 두 증인들이 일어나야만,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에스라는 이렇게 극악 금식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겉옷과 속옷까지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그가 간구하면서 회개통에 자복을 했던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귀일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곡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충성되게 그렇게 49년 동안 눈코 뜰 수 없이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 성곽을 쌓았는데 그들이 52일 동안 몸 바쳐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아니 목욕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성곽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성전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성하고 나니까 목표가 흐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흐려져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타락합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우리가 되어지고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방황이 시작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우리는 돈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에 완전히 영혼까지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물론 자기가 은 30냥에 팔아버리니까. 예수님이 능력 권세 많았고 이 모든 로마인들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끌려가가지고 채찍을 맞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 지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 매달아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독수리보다 더 주님 앞에 새로운 힘으로 더 치솟아 올라가고 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사명을 놓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라고 그들은 정말 뼈가 닳도록 정말 온 몸이 갈아 뭉개질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다 짓고 나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세상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세상 것 이제는 즐기면서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에스라가 돌아와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이 됐고 성곽도 다 쌓아졌고 안정과 부요를 누리면서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민들과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민들의 그 모습들을 따라서 세속화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대로 타협하고 그대로 쓰러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야, 이러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절대로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 혈통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야 하니까 우리가 땅을 지켜야 되고 성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혈통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초림의 주님을 사명을 가지고 고대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림의 주님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3차전이 일어나야만 지금 있는 이 모든 모슬람 사원이 붕괴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재건되자마자 우리 도중인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로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는 바로 초림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가야 할 길 끝까지 우리가 고수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해지고 또 우리가 보존받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잡혼에 대한 회개를 지금 에스라가 전하고 있습니다. 거민들이 떠나지 아니함. 이 거민들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거민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이 거민들을 따라가 버려요. 이 거민들이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폰이 있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이방인들과 결혼한다고?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은 지도자들이에요. 자폰을 하는데 주로 보니까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폰을 하게 됩니다. 항상 보면 말이에요.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주의 종부터 타락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지는 이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냐면 에스라와 같은 이러한 정말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을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증인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폰이 있게 됨을 듣게 되고 진정한 회개를 주 앞에서 그가 하게 됩니다. 정말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통해 자복하면서 아니 넋을 잃고 있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진정한 회개를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동조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요, 내가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동력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일어나서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바뀌고 사명감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함께 동력자들, 함께 주의 일 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대인들의 이 타락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거민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거민들을 나가라고 그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줘서 팔게 하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 거민들과 함께 거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거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서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폰으로 인하여 이방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더 타락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교회가 이렇게 좌경화가 됐을까요?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도자들이 말씀을 떠나고 세속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복을 쫓아가고 예정론에 빠져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사니까 교인들이 보고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기복을 따라가게 되고 예정론에 빠져버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WCC에나 빠져버리고 WEA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무서운 세속화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걸 보면서 정말 목회자들이 문제로구나. 목회자들이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데 지금 목회자들이 다 손 놓고 다 무너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돼 버리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도자가 더 타락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인하여 모여오게 되고 그리고 손을 들고 통에 자복하는 지금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0년 만에 다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죄가 들끓을수록 우리는 사명을 더 붙잡읍시다. 더 우리가 사명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은 뉴스를 잘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중국이요, 지금 엄청나게 더위에 지금 도로가 막 녹아내리고 건물들이 막 불이 나고 전기차들이 막 하루에도 몇백 개가 불이 타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더위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도 40도가 넘는데요. 계속 그렇게 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드디어 대한민국이 좌파가 되면서 친중을 따라가고 친북을 따라가는 이러한 정권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국에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50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벌어졌죠. 농토가 다 떠내려가. 엄청난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중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다 떼버리고 거기 시진핑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더니 중국이 지금 완전히 마이너스 경제로 실업자가 넘쳐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 대한민국까지 기어 들어올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이 이제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신론을 따라가는 그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순간 대한민국도 여러분 폭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의인 1명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60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자폰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 물결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없었더라면 초림 예수님 오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동화돼 버리고, 그러므로 나라 또 뺏기고, 땅 또 뺏기고, 이스라엘 성 또 붕괴돼 버리고, 엄청난 이러한 환란이 닥칠 뻔했는데 그래도 에스라 한 사람이 지금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처럼 진정으로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주님 우리를 보시고라도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60년 만에 다시 타락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기에서 개혁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스라엘 성은 또 빼앗기게 되고 또 붕괴되고 땅은 또 빼앗기게 되고, 이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에스라가 그래도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 섞여버려가지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예 종족이 사라져버릴 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이 바로 에스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에스라가 없었더라면 초림 예수님은 오실 수 없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 사명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유다 혈통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토와 성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토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혈통이 보존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혈통이 다 그냥 섞여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중건됐고 그리고 고토로 돌아왔어요. 땅도 얻었어요. 그런데 혈통을 마귀가 이제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이 혈통을 그냥 막 믹스업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혈통이 이렇게 섞여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난감해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우리 혈통을 지켜야 돼! 우리는!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막 잡아다가 패, 그냥 막. 그리고 너희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다 이혼해, 쫓아버려! 얼마나 철저하게 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안 했더라면 예수님 못 와. 에스라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유다 혈통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가?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가 얼마큼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애써야 했고, 또 이 혈통이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전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혈통이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에스라에 의하여 지켜졌구나.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이스라엘에 보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잖아요. 가증한 일 하잖아요. 음란하게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본받아갖고 가증한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중국의 그 모든 사회주의를 따라갑니까? 왜 북한의 그 모든 공산주의를 왜 남한에서 자유국가가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초지일관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자, 여기에 이 거룩한 자손, 예수님의 그 혈통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자손으로 이반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대하여 더 으뜸이라. 한국교회가 작용화가 되어버리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작용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물으실 겁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두목들이, 방백들이, 그리고 또 이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보세요. 서로 섞이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아니,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돈 있다고 더 이방 여자들과 그리고 며느리들과 자식들을 그렇게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수염 뜯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머리털 뽑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분노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옷을 찢어버려요. 속옷까지도 찢어버려. 자, 이거 보세요.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기가 막혀가지고 널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도대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도록 그가 막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미친 사람처럼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그냥 수염을 다 뽑아버릴 정도로 그가 그렇게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꾀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피가 섞이게 되면 예수님이 어찌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스라의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자,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막 시험을 다 뽑아버리고 막 머리털을 뽑아버리니 막 피가 막 질질 흐르고 그렇지 않아요? 막 그냥 그래갖고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통해 자복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가 막힐 정도로 그가 정말 넋을 놓고 있는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속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사로잡힌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기에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거민들 때문에. 이방인들의 우상을 쫓아가다가 똑같은 죄에 똑같은 죄. 60년 만에 똑같은 죄가 또 일어나면 또 사로잡혀 가는 거야. 또 성이 무너져야 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로잡혀 가는 거야. 에스라가 진짜 건국운동을 한 거예요. 에스라가 아니었더라면 또 파괴당할 뻔했고 또 불살라질 뻔했고 또 포로로 끌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고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라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존했을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또 이 족속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시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은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혀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태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니, 지금 돌아온 지 얼마 됐다고. 70년 만에 우리가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와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도 완성이 됐고, 그리고 성곽도 쌓게 되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거민들에 의해서 또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또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우리는 또 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여러분, 에스라는 사실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치염을 뽑아가며 머리를 뜯어가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망하겠구나.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망하겠구나. 이대로 두면 재림의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겠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멸망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정말 옷을 찢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머리털을 뽑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에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또 여기에 방백들과 그리고 여기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얼굴이 뜨끈뜨끈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자초했습니다. 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 지은 지 얼마 됐다고 또 방화돼야 되고 또 무너져야 합니까? 우리가 또 얻은 이 자유를 또 빼앗겨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봉건 사회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여러분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뺏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하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배반을 하다니, 우리를 공격해서 38선을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공을 그대로 이제는 따라가고 그들을 모셔드리겠다니,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징계받을 일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주고 유교에서 우리를 보호해줬던 그 은혜를 입은 미국 사람들, 자식들을 바쳐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어줬던 그 미국 사람들을 나가라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버리면서 중국에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통의 자복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에스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가에 저 가해까지 그 더러움이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 대한민국 또다시 멸망으로, 또다시 화염으로, 또다시 민족 상전으로 또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끝장입니다. 에스라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독에 자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우리가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제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죠. 거기에도 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드디어 박해를 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가 있고 이렇게 지금 핍박이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요, 우리는 끝장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라의 회개가 있을 것이냐, 정말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마음으로, 머리를 뜯어내는 마음으로, 시험을 다 뽑아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러한 정말 참담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 정말 에스라처럼 우리 조국을 껴안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 패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도 제대로 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중보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호응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돌파구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우는 그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그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사람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자, 여기서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 죄를 알았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대로 가면 좌파가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에다 넘겨줄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로 이렇게 정권을 탈취한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파국에 빠뜨린 것이 누구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안 사람들은 이게 바로 소망이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누운 자리에서,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정말 자유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이 소망밖에 우리에게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혜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울고만 있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업만 뽑지 말고, 머리털만 뽑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일어나소서. 우리가 합시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합시다. 이제는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구나.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종교고 무리고 신앙의 자유고 모든 것이 다 흑암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갈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동조자들을 보내주시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이제는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을 보면요, 에스라가 백성들의 이 모든 호응을 얻으면서 과감하게 개혁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 사항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을 더 바라는 우리 두 증인, 우리의 증인 사역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절박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시험을 뽑으며 머리털을 뽑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가면 멸망이다, 이대로 가면 끝장이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파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아야겠다고 외치며 증거하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백성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호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주님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겠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 보존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패망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재림의 주님이 대한민국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도적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강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